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문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사르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신방을 잘 준비들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신방을 안 받으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들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 제목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내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에 잘 섬기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열왕기하 38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의 38번째는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 함락,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리석은 전쟁이 어떤 것일까?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이야기인데 이 트로이 몽방라고 하는 이 트로이 전쟁이 참 어리석은 전쟁으로 참 망하는 또 끝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인데요. 이 파리스라는 왕자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리스의 스파르타에 있는 이 왕후 헬렌 혹은 헬레네라고 하는 이 왕후를 꼬여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렌을 자기 트로이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왕후가 도망을 갔으니까 이 그리스는 연합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트로이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도 끝을 맺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쪽에는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아가메논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그러한 능력자들, 영웅들이 바로 이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10년을 싸워도 끝을 맺지를 못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가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아주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예 부대, 정예 군인을 이 속에 숨겨 놓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다 빼서 멀리 숨어 있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이 그리스 군대, 연합 군대가 다 없어진 걸 보니까 야, 결국은 저들이 도망을 갔다.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겼다. 이 긴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를 끌고 자기 성 안으로 데리고 가지고 들어가고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축을 하면서 그냥 모든 군사들, 모든 트로이 안에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냥 승리에 도취를 해가지고 마음껏 온 술로 그냥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냥 넉다운이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그리스의 정예 부대가 몰래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대를 끌어들이고 결국 이 트로이 군대를 무찔러 쳐서 이기게 됐다. 이제 이게 소설에 있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야기일까? 이게 정말 있었던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독일의 학자 가운데 슐라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료를 찾고 지역도 찾고 하다 보니까 트로이 목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트로이를 방문을 하시면 저 목마가 기념으로 저렇게 지금도 여러분 저렇게 써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이 속임수에 의해서 그 긴 세월을 싸워서 잘 견뎌오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역사상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월남과 월맹, 베트남 전쟁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월맹군들은 끊임없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숨어서 살인을 하고 끝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월남인들은 뭐 똑똑하다는 사람,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 조금 뭐가 능력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쟁 반대, 전쟁하면 안 된다고. 물론 말은 맞는 거죠. 그런데 월맹군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월남에 있는 이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사이공이죠. 이 사이공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가서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 키신저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하고 월맹의 레토독이라고 하는 이 북베트남의 정책위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이제 전쟁은 여기서 끝을 맺는다. 그래가지고 197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키신저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뒤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 이것을 반납하는데 이 스웨덴에서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난 뒤에 결국은 월남이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보트 피플, 그 백성들이 배를 타고 그냥 태평양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바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어떤 위기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망할 때는요,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모든 백성들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이 그렇게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훨씬 북쪽보다 잘 살고 모든 능력들이 다 갖춰 있고 무엇보다도 다 우수하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있고 또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결국에는 공산화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하나를 망하는 걸 보면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뻔히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우상 숭배를 빨리 버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외쳐.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백성들이 이 정신이 혼비해지고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어느 게 옳은 길인지,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전혀 갈피를 찾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배가 망할 때 보면,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기울잖아요. 천천히 기울다가 어느 순간에 각도가 이르게 되면 직각선이 되고, 그 다음 그것이 푹 빠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침몰을 하게 돼요. 그 배가 기울 때까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조금 파도를 쳤구나, 조금 흔들렸구나, 조금 위기가 있구나, 이러고 그냥 위기가 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하다 보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멸망도 마찬가지.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를 않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세워서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그런데 남쪽 유다의 멸망의 가장 핵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 죄가 결국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여태까지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위기가 안 돼도 하나님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에게는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는 택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 의식을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통해서 제발 너희들 좀 살려면 항복을 해라. 바벨론한테 좀 두 손 두 발 달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항복을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러분 그렇게 지배를 당하다 보면 이 민족이 좀 깨달을 거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 백성은 예레미야를 또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배반자라 그러고 민족을 배신한다고. 아니 어떻게 항복을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데 이 민족,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절박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했고 이 너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레미야 38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어떡한 사?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이 백성을 살려내는 길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두 손 두 발 달들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남쪽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들은 이 말을 반역자의 말로 오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남쪽 유다가 3번 공격을 당합니다. 이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 자, 1차는 BC 605년이에요. 첫 번째 포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서 다니엘을 위시해서 10,000여 명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597년에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또 포로로 또 잡혀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BC 586년에 마지막 전쟁에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너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것은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제발 좀 돌아오라고, 제발 좀 너희들이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깨우치게 했는데, 여러분 1차 때 2차 때까지도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세 번째 공격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도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망할 때 되면 더 마음이 악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매를 덜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를 더 청하는 사람을 보면 끝까지 바등바등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 매 맞는 자식은 고집이 센 아이들이거든요. 잘못했을 때 그냥 아버지 확 달려 들어가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매를 좀 덜 맞을 건데, 이게 미련해가 터져가지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끝까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소리 안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비리는 애들은 다 제쳐놓고, 설령 그들이 더 잘못하고 많이 했어도 그들은 다 용서해주고, 안 했다고 버둥버둥 우기고 있는 애는 더 매만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깨달으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요 안 깨달아요. 자꾸 더 고집만 피워요. 그러면 코피 맞다가 이제는 막 얼굴 한 대 더 더하고 눈이 막 방티되고 막 뭐 온몸에 그냥 멍들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루려고요. 하나도 안 이루려고 끝까지 그냥 받은.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걸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안 놓으려고 그냥 끝까지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위들, 그리고 그 소돔의 그 소금 기둥이 된 바로 그의 어머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그 미련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성경 봅니다. 1절. 자, 오늘 한번 1절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렇게. 여러분,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불과 멸망 3년 놔두고 느부갓네살이 또 공격을 해와가지고 세 번째 공격을 해와서 588년에 공격을 하고 586년에 3년째 되는 그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못 깨달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매 한 대만 되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안 돌아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히스기야 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해가 뒤로 15도로 물러가게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말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우리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쫄딱 망하고 죽음 앞에 직전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불병거 불말을 보내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적들이 지금 둘러싸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할 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히스기야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머리가 무릎에 닿이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었습니다. 고쳐준 것만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은 따르지도 않고
그냥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도울 거다. 이 기대, 이 소망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왔는데 그때 그 잘 되었던 것만 기억하지,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축복 주셨던 거, 잘 되게 해주셨던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잘 된 거 보니까 나도 잘 되겠거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우상 집집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산 쪽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거 내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건 안 하고 옛날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지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 예레미야 열왕기하 2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 거성을 애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거성에 이르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느부갓네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적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믿는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은 적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세상이 그러니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니 원망하고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론 다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건 없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드리지 않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그래야 살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살아나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사람 많은 거 자랑하고 이걸로 지금 교회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크게 짓고 시설 잘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만들으라고 교회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크든 작든 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걸 어떻게 더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거는 이미 잘못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전도를 부지런히, 영혼 구원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득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일은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 샀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동산 견문길로 갔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그러니까 남동쪽이니까 여리고 쪽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여리고 쪽으로 도망. 이게 에돔이 있는 나라예요. 모압이나 에돔이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도망가는. 여러분, 왕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가다가 결국은 붙잡힌 거예요.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여러분, 왕이 잡혀갔으니까 눈이 다 빼고 그 후손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20번째, 남쪽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결국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런데요, 참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한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 통치하며 두 가지 정책을 써요. 두 가지 정책을 쓰는데, 자, 첫째, 자, 8년 동안 예루살렘을 불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이때까지도 안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돌아오라.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봉헌을 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가 바벨론이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나마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 거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지, 또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또 밀어서 천왕 떨어지까지 밀쳐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 자,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BC 586년이에요. 이전까지는 아직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라도 또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이 다 불살라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 지었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것도 다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바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두 가지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주민들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정책을 썼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땅에 있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아수르로 잡아가고 저기 북쪽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이주시켰어. 그래서 그 땅에 혹여라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시켜서 거기서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는 이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혼혈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는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주민들이 남겨 있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왕족들, 귀족들,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 똑똑한 군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힘없고 연약하고 거지 같고 아무 능력 없는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루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들에게 지도자를 세워놔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포도원도 남겨있고 토지도 다 남겨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이 바로 그 포도원과 이 토지들을 경작하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역사가 바뀌면요,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겨있는 자들은 정말 그 당시로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정말 힘없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역사는 참 이상한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또 하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가지는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다 잡아갔다. 비천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항복한 자들은 다 포로로 그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가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시작.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가며 바벨론 왕이 한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주 힘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놓았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기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다네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베스의 아들 스가랴와 미야가의 사람 아들 야하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희망의 등불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게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남아있었던 좀 지혜롭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지도자를 만든다. 바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사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4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아들이 그달리아예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 손자가 되는 거죠. 사반의 손자가 그달리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들을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그 성전, 여러분, 문이 다 금이고요. 금이 어마어마한 것들, 뭐 다 뜯어갔겠죠. 그리고 뼈대만 남았을 테고, 거기에 불질러서 솔로몬의 성전도 다 불타워서 없어져.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 정말 비천한 자들만 남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땅을 지키게 만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야 할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전쟁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요, 끝까지 애굽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살 길 바쁜데 뭐 다른 나라 전쟁 났다고 도와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도 자기 살 길이 바쁜데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계속 지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애굽인데, 그런데도 계속 지는 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고 이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백성들이, 아니 교회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잘 배우시고, 또 이것을 이제 한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고, 또 이것을 나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지혜를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하면, 예? 다시 해야 되겠네, 공부를. 교만이다, 교만. 여러분, 우상숭배의 다른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다른 것들을 만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죄되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맞죠? 역사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또 그 정손들, 이 믿음이 잘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의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걷고 하나님이 기뻐할 신앙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